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2주 동안 이렇게 살펴봤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었고, 두 번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었죠? 사람, 인간에 대한 계명을 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은 우리의 잘못을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징벌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올가매는 장애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안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었나요? 바로 사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그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여기며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없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하는 거죠. 예전에 한 친구가 목사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쪽지 하나를 이렇게 건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었죠. 사실 그때 조금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답변을 바로 해주지 못한 게 사실 아직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 그날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말해줄 기회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집을 짓도록 하셨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이 집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직접 눈으로 보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시멘트나 철근이나 목재, 그 밖에도 집을 꾸밀 내외장재 등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어야 할 집은 한 곳에, 저 사진에 있는 것 같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광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세워야 하는 텐트와 같은 장막,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에서 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짓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강유에 드리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죠? 여러 재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요? 오늘날도 아주 귀한 재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뭐죠? 금, 은, 그쵸? 그 밖에도 여러 보석들, 또한 가죽들, 다양한 재료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모을 때, 그런데 이렇게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때로는 망설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고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때로는 아깝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빨간 글씨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바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도록 했던 거예요. 억지로 드리거나 의무감 또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25장 8에서 9절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할지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소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소로 번역된 미크다시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장소. 그러면 성소가 어떠한 곳이다? 거룩한 장소,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구별되다, 거룩한이라는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 언급된 이 거룩한 땅이 바로 이 성막과 같은 단어, 거룩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과 이 땅이 거룩한 것은 왜일까요? 여기에 특별한 가치나 뭔가가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를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소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떨기나무,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만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집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마치 공기와 같이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빨간 글씨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는 구절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이를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이와 같이 말해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인간을 위해서라면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 임재하시기도 해요. 인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특정한 시대나 공간, 시간 속에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이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막, 광야에서의 성막이었죠. 어떻게 보면 성막은 안팎을 온갖 보석, 금은 보화로 꾸미고 값비싼 기구들로 갖춘 화려한 텐트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성소, 거룩한 땅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장막, 텐트 속에 거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막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떠했다고요? 완벽했어요. 원제제들, 그런 재료들이 모였을 때 부살레울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일꾼들과 함께 이 성막, 장막을 세우는데 아주 공을 들입니다. 정교하게 이 성막을 만들게 되죠.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술을 부여해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각 공정,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36장에서 39장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언약궤, 성막에 쓰일 온갖 기구들,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옷까지 성경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품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의 양도 엄청났어요. 오늘날 수치로 환산을 하면 황금이 한 1톤 정도 되었고, 은은 한 3톤 정도 되었고, 구리는 2톤 정도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든 이 성막에 거하신 것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막 값비싼
금은 보화로 꾸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죠? 이걸 다 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 성막을 감독하는, 점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장면. 그런데 이 장면에 8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8번씩이나.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 바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다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만든 성막이 완벽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는 다 하나예요. 뭔가 금은보화, 정교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이 완벽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감하거나 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순서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늘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한 삶을 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단순해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성막과 성전이, 이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막과 성전, 오늘날도 있을까요? 있다. 없다. 안 들고 있는 사람도 모르겠다. 오늘날은 건물로서의 성전과 성막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은 온전히 제대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며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듯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잘 지켜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임재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느끼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